할렐루야. 아멘. 오전 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그 제목 그대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느 생각 부유함에 정체되어 있는 신앙, 또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계속 정진해 나가지 아니하고 그저 어느샌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과 동화되어서 또 부유함을 쫓아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았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은 왜 그렇게 차든지 뜨겁든지 할 수 없었는가?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계속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열정적으로 정말로 나갈 수 있을 그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자꾸 개혁시켜야 합니다. 뭔가 앞으로 한 번씩 계속 나가야 되지, 정체되어 있으면 머물면 식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서 자꾸 불을 떼줘야 계속 뭐예요? 온기가 남아있어서 가스레인지에 있는 그 물이든지 뭐든 계속 가스를 열고 불을 붙여줘야, 아주 미지근하게라도 계속 불을 붙여줘야 얘가 계속 열이 받아서 뜨거운데, 그냥 가스불을 꺼놓으면 어떻습니까? 좀 지나면 점점점 식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뭐예요? 자꾸 개혁시켜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도 자꾸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있던 모습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점점 바뀌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나를 자꾸 개혁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흐르는 그런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지역이 화산 지역이에요. 거기서 뜨거운 온천 지역이 많습니다. 관광지. 근데 이게 원래 이 지역의 인근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온천이 솟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뜨거운 온천이 솟아나서 물이 펄펄펄 끓는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냇물을 통해서 쭉 어디까지 쫓아오느냐?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뜨거운 그 온천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딱 뜨거웠던 물이 어떻게? 이 라오디게아를 지날 때는 미지근한 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흐르는 물처럼 너희 교회는 지금 그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 있는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그 상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느샌가 신앙의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샌가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신앙의 어떤 개혁을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자유주의로 빠지는 건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진보 쪽으로 빠져서 자유주의나 어떤 허무맹랑한 모습의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개혁이라고 하니까 뭔가 자꾸 뭔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끓는 점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쭙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멈춰지고 정체되어 버리면 미지근해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미지근해지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그건 뭐냐면 바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군가가 말했던 것, 이 땅에서 어떤 학자가 말했던 것, 이상의 보편적인 어떠한 일들, 흔히 이렇게 말하죠.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 야,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야, 나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뛰어난 학자가 어떤 전문가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들어 밀고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뭘요? 하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땅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부요함과 이 땅의 풍요로움에 취해버린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어느샌가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하고 나가지 않으면 하늘의 것이 아닌 땅에 속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하늘의 시민권이 아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땅에서 사는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어떤 대화들을 봐도 어느샌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뭐가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어려워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방법의 물질을 얻고 있었다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온 거지 남을 속이면서 남을 깔고 뭉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물질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벌게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한 그 지역에는 질 좋은 양털 옷들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모를 생산하여서 큰 수익을 내는 도시가 바로 어디였냐면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도시가 막 붕괴되고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러자 로마에서
라오디게아를 도우려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물질도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피해 지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 물질을 보내주면 고맙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주지 마시오. 우리 그런 도움 받지 않고도 충분히 이 지진 피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지 마시오.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왜 우리한테 그런 도움을 주려고 합니까? 그렇게 자존심이 셌던 곳이 어디냐? 라오디게아예요. 왜? 그만큼 풍요로운 곳이고 그동안 쌓아놓은 부가 많기 때문에 안 도와줘도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어떤 시련이 닥쳐서 이런 지진 피해가 입어도 우리는 다시 우리의 힘으로 복구할 수 있으니까 안 도와줘도 된다. 이 정도로 부자인 동네가 어디냐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뜨거운 개혁이 자꾸자꾸 없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어떤 발전이 없는 신앙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누리는 부로 인해서 서로를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복 주셨고 물질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이 복 주지 않은 거야 라고 자기들이 이상한 잣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현대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죠. 어느샌가 교회 안에서 부자들은 대우받고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 부자들이 대우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이 대우를 받아요. 믿음이 좋은 이가 대우받는 게 아니라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교회에 어떤 물질을 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질을 내는 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풍조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평가와 똑같이 교회가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물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귀하게 존중받는 것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뭐예요? 다 허상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는 지금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또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너의 그 본질은 지금 굉장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비참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GDP 3만 달러를 넘어서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땐 풍요로운 것 같은데 어느샌가 예전보다도 더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느샌가 어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풍요 속에 그 빈곤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마다 세계 행복 지수를 평가를 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 2023년도 세계 행복 지수가 나왔어요. 근데 한국의 행복 지수는 57%입니다. 32개국이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영이 몇 위나 했을 것 같아? 32. 꼴찌라는 거네. 땡인데 30. 아닙니다. 자,
어머, 맞았어요. 그래요. 31위를 냈어요. 32개국 중에. 최하위권이죠.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딘지 알아요? 32나라 중에 차이나. 옆나라 중국이 1위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91%가 매우 행복하다라고, 그리고 아니면 제법 행복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 86%가 행복하다고 느꼈답니다. 3위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85%가. 4위가 인도예요. 84%. 그 다음에 5위가 브라질. 미국은 32개국 중에 거의 반절 정도 했습니다. 14위.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단수가 높아요. 29위. 여러분, 근데 의외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곳도 있지만, 그러나 또 오히려 우리가 흔히 못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공산주의인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지수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부유한 것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행복하지 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이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부유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현대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 어느샌가 미지근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어느샌가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나무를 태우면 타다닥 잘 타지만, 그러나 생나무를 태우면 어떻습니까? 잘 타지도 않으면서 뭘 자꾸 뿜어내요? 연기를 뿜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활기찬 것 같은데 막상 불을 떼니까 타지 못하고 연기만 뿌옇게 내서 남들로 하여금 눈물 쏙빼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굉장히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실상은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부유하니까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에라폴리스의 그 솟아나오는 뜨거운 온천물이, 그 뜨거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열을 가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뜨거운 그 신앙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뭐예요? 나의 신앙에 뜨거운 열을 가해줘야 되는 겁니다.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개혁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신앙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여러분,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성령에 불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서 전투적인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또한 모든 교회 행사에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주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힘써 모일 때 우리의 신앙의 열기가 식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시라고 교회에 좀 와주세요라고 말하면 다들 바쁘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간을 쪼개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먼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뜨거움과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이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식어져 버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내 삶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러면 또 애매한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가운데서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그 중간에 어디쯤에 누군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 발을 걸쳐 놓는 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열정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그 길로 지금 온전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구별되어 있어.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길이 쉽고 안락한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고 편한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길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해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요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짝하고 지금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다 어디쯤에 있지?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들, 미치근해서 지금 이제 언제 내쳐질지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너 거기 있니? 문 좀 열어라. 다시 그 열정을 되찾아라. 다시 내게 문을 좀 열어다오. 우리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아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도 부족한 죄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음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를 쫓고 살았다면 그것을 내가 잘못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내 어떠한 풍요로움과 또한 어떤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과 온전하게 교제의 시간, 온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양다리를 거치며 미적지근하게 살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아멘.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시고 차든지 더욱든지 하는 그런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말세의 때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부르짖고 나가는 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안 그러면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잘못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과 짝하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어리석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중간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회복하기로 합니다. 아멘. 우리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오로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기쁨으로서의 삶을 어떠한 가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의 우편에 함께 앉는 귀한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갖춰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으로만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